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본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 주기도문은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하나의 원리요, 표준이요, 모범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이 주기도문이 기록된 위치가 그런 일반적인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위해서라기보다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난 의, 또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신앙 행위로서의 기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 주기도문이 기록된 것으로 이 저자인 마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보다 이런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의 시각에서 이 주기도문의 그 초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누구와 대비되고 있느냐 하면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에 나오는 저희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저희들은 7절에도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하는 저희들과 비교된 너희들인 것입니다. 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선자들, 하나님 앞에 정당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자들을 지칭하고 저희들은 다 신앙 행위를 사람 앞에 보이려는 치장으로 쓰고 있는 자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즉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자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들과 달리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나의 종교성을 증명하거나 하나님을 동원해서 나를 증명받자는 싸움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 들어가는 신앙 행위라는 것으로 그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그 원문에는 우리 아버지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 어순이 좀 다르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도 저희와 너희를 비교할 때 7절에 다시 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지적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러 들어갈 때 우리는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그 기도에 가장 중요한 근거로 놓고 들어간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말하자면 주문을 외우듯이 치성을 드리고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내는 그런 행위로서의 기도다 이런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기도가 우리와 다른 것은 저들은 그 섬기는 신이
그 기도하러 들어간 자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이 왜 기도의 행위에서나 신앙의 그 중심 사상으로 중요하냐 하면, 보통 우리가 우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세에서 신은 대표적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와 같이 신들은 능력만 인간들보다 더 갖고 있지 다른 면에서 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한 힘을 빌리기 위해서만 신에게 나가는 것이고, 그때 그 신에게서 그 힘을 빌리려면 신에게 좋아하는 무슨 대가를 지불한다든가, 아니면 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달콤한 무슨 속임수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이게 왜 중요한 비교가 되느냐 하면,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렇다시피 이 신이 어떤 스스로가 고급한 내용을 갖고 있거나 목표를 갖고 있지 않고 다만 힘만 더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할 때는 그 신을 이용해 먹은 인간이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실제 영웅은 신들이 아니고 인간인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든가 하나님을 잘 무슨 요리해서 내가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기도하러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런 무슨 흥정이나 무슨 술수나 속임수 같은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은 이 6장 전체에 있어서, 예를 들면 26절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 된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이거예요. 보험도 안 들었고 회사에 다니지도 않죠. 그러나 누가 먹이신다? 우리 아버지가 먹이신다. 새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되 아버지는 아닙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그 주재자이시지만 아버지는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새를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얘기입니다. 그게 30절에 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주는 구절들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저들과 다른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시는 관계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자기네가 만든 신 앞에 나아갈 때 그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하여 나가는 것과 달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십니다. 그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건 무슨 의미죠? 그는 우리의 필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닮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혹은 우리의 존재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를 닮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물론 하나님의 최고의 권능과 그 지위를 말하고 있고 그분의
유일하신 권위,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것만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인된 성품을 가지고 모든 존재와의 관계를 경쟁적 대상으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높다고 인정을 하고 실제로 그가 지위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낮아지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는 점점 낮아지는 거죠. 경쟁적 대상에서는. 그러나 아버지의 높으심은 자식에게 있어서 자식의 낮아짐을 결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버지가 아무리 높아도 그건 자식에게 혜택이 되는 것들이지 자식이 자존심 상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뜻밖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얘기하면 우리는 갑자기 우리가 할 일이 없고 우리는 초라하다는 느낌을 상대적으로 갖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목표와 내용의 주인이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인이나 종 또는 쫄따구가 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건 전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높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채워질 부요한 축복을 위한 영광입니다. 여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들어가라고 하면서 뒤이어 뭐가 나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몽땅 다 하나님 주권 사상이 그저 유일하게 그 지위를 갖고 있죠. 하나님만이 이반자요, 또 그 결제자요.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무슨 그 존재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우리의 발언을 막거나 우리를 낮춰서 그의 복속시키는 소유물로 우리를 비하시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욕심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고 영광스러운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뜻으로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이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를 장악하여 우리를 착취하는 그런 독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표하는 자리의 높음, 그 주시고자 하는 복된 내용의 무한하심, 이런 것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도 없고 우리와 타협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주시려는 복의 영광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가시면 구약성경 162페이지 레위기 11장 44절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을 선포하시고 그 영광과 권세와 위엄을 펼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 주시려는 지경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부모의 높음은 자식에게는 다 복된 혜택을 암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요. 자신의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고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의 거룩함을 또 그 뜻과 나라의 임함을 먼저 기도해야 될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의 권세와 그의 영광과 그의 무한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주시려는 복으로 의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송으로 경배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복으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같은 레위기 20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이름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하여 받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길러봐서 알죠? 부모의 가장 큰 자랑은 자식 잘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착취해서 그 영광을 가지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소모시키고 우리를 이용해 먹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이익을 보시는 차원에서 영광을 운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된 것,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과 복됨으로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인가가 드러나는 데에 하나님 대신 사랑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옵니다. 여호수아 24장 구약성경 357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다 끝내고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에게 신앙을 다시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자리인데 14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이 약속의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키시고 복을 주셨는가를 설명하고 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지금 길게 읽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 열조에게 어떻게 행했고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뭐라고 경고하느냐 하면 19절에 본 바와 같이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유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얼핏 보면 이 말이 조금 좀 쉽게 이해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저들에게 유익한 분이기 때문에 섬긴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너희는 못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럽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는 사랑을 해야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웃에 별거 아닌 것 같고 화내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 생각에 그거 별일이다. 그거 갖고 뭐 싸우나.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관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관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문제에 관대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 떨어져 있는 돈을 주워 본 적 있습니까? 액수에 따라서 다르죠. 돈 1,000원 떨어진 거 주우려고 괜히 눈치 보진 않죠. 그래 놓고서 마치 여러분은 정직한 사람인 것 같이 보지 마십시오. 그게 액수가 컸으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관대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 양보하지 않고 화를 내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구 운동선수, 텔레비에서만 보던 운동선수를 만났다고 합시다. 우리가 아무게 아니야. 그런데 상대방이 우리를 못 알아봤다고 화를 낼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길을 가다 여러분 사위를 만났는데 아니 우리 사위님 아니시가 하는데 누구세요? 그러면 안 되죠. 딸을까지 줬는데 유엔수가 날 못 알아보면 말이 안 되죠. 그게 성경 얘기예요. 질투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으로 반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화를 내신다니까요. 그가 화를 잘 내시고 편협하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실 만큼, 화를 내실 만큼 우리에게 전심전력하셨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전심전력을 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가 복 받았으니까 그래 하나님도 섬길게요. 그리고 또 다른 신도 섬기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며 내 아버지시여 내가 이때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걸어온 모든 인생의 그 모든 상황과 발걸음과 생각과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사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입니다로 기도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 높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추워줘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온 우주를 동원하신 하나님, 이 고백으로서 이 기도가 나오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동원하여 내 치장거리로 삼을 수는 없게 된다 그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된다면 여기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꾸 분명히 하려고 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마음을 가지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꽤 많아요. 복을 준다면 아무나 다 믿어요. 많을수록 좋다요. 그런 식으로 믿으면 결국 이 자리에 서 있고 지금 기도하는 자가 똑똑한 자죠. 필요하면 하나님도 불러내고 필요하면 돈도 쓰고 자기가 재주껏 실력껏 꾀를 내고 재주를 부려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자신의 노력의 결과고 지금도 신을 불러 자신이 요구하는 어떤 목표와 이상을 이루기 위하여 신까지도 동원해낼 줄 아는 영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러 들어갈 때 우리의 감사거리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해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갈급한 문제, 어떤 기가 막힌 문제를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 일단 문제는 해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하나님을 부르러 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요. 여러분은 갈급하고 하나님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문제를 이제부터 따지고 때를 쓸어 들어가는 것이 기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지금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셨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그의 이름과 그의 뜻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야만 하고 그 선언 속에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기도의 응답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복된 것들에 대한 고백이 사실은 다 녹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뭡니까? 그 믿음의 발판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문을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사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 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고 잠자는 신을 깨우고 관심 없는 일에 그를 끌어들여야 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 너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천부께서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과 공중 나는 새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앞에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확인하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비극과 절망이 없음을 확인하라.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두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들에게는 비극과 절망이 없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통을 기준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거룩하심을 근거로 하여 생각할 줄 아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인내와 승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받는 복을 이제 스스로와 이웃들 앞에 자랑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고 이미 허락하신 것을 잘 나타내고 주께서 요구하시는 길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교정하는 복된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